우리가 함께 대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배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실 때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밤입니다. 근데 그 만찬은 즐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분위기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아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이 감지한 제자들, 얼마나 그 만찬 속에 긴장과 두려움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님 역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문에 보시는 대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이제 새 언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들 이것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거운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맹세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맹세한 것, 이 맹세는 보통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 생명으로 맹세한 약속, 그의 새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모형이나 또 모든 제도, 그리고 환경과 또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같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쳤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언약,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시대를 아름답게 개척하며 영향력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에 드러나길 원하여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만찬을 통해,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함께 동참하죠. 누차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얼만큼 준비하셨나요? 얼만큼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모되는 자리이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를 배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죽음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찬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자 하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돈깨를 맡길 정도로, 그러나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의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요로움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섬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깔뱅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신학자로서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방편이 있다. 자, 몇 가지 방편?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동참하는 그 말씀, 그것이 강단에 신실하게 그것이 증거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공생애를 보면 죽기 되기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저의 담임 목사 방에 와서 기도받고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나 이전에 인터넷 조사해 보면 어디 병원에 뭐가 유명하고 이런 걸 다 인터넷상으로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러한 기도 모든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기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연말 될수록 우리 모두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성례의 집행이라 했어요.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이만큼 성례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은혜 받는 통로가 돼요.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가지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찬에 또 물론 우리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이 살아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루터도 조금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 임재설 또는 영적 임세 이 기념설에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할 때 그 찢기신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6시간 긴 시간 생명의 피를, 검붉은 피를 온 땅에 흘린 그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그 대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연합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 아니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참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급증을 해버렸어요. 어느 분의 통계, 저는 그래서 참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느냐. 한국교회 200만이 넘는, 어떤 사람이 250만까지 얘기하는데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신앙인이래요. 자신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여기저기 서치를 해가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안에는 칼빈이 얘기했던 은혜의 방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려집니다. 그러나 성찬을 함께 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주관입니다. 공예배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잘못되면 치리하고 치리는 그 사람을 비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회개케 하여서 건강한 성도로 세우는 권징이 사라져버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 세울 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여러 지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봤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성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사의 변화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지사라는 단어, 두 번째는 축복하사, 세 번째는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 성찬을 대할 때 도대체 내가 누군가, 그리고 깨달았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성이 뭘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받은 자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창세전. 내가 어느 날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너무 신비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같이 내가 봐도 부끄러운 내 인생을 선택을 하셨다. 예정의 시점이 창조 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모두가 다양한 시대 속에 우리가 K-팝이라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이 자랑할 게 상당히 많죠. 우리가 좀 가난한 시절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기억나시나요? 내 친구 목사님 딸이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힐 때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 가정에 미스 코리아 진이 됐다. 근데 그 한번 좀 보면 오래된 기사가 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역 예선과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이제 본선에 나오기까지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얼마든지 아세요? 한 1억 정도, 7, 8년 전에.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1억 5천 이상, 많으면 2억 정도 들지 않겠는가. 후보자들을 이제 선발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화장시켜주고 교양을 가르칩니다. 또 피부 마사지도 해줍니다.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발되죠? 잘 몰라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원판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저나 여러분, 나도 그 정도 자격은 있지 않나. 글쎄요,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돈만 들어가고 괜히 하다가 힘만 들고 고생한 보람도 없이 나는 예선에서 떨어질 거야. 아예 투자를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투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분,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투자 대상이 나를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택함을 받는 선택에 우리가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 여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 나 같은 인생?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인데 내가 도대체 어디가 이뻐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늘 자주 자빠지고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채 여러 가지로 내가 나도 나를 보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가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셨다는 것.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늘 요나처럼 주랭랑치기 쉽고 고멜처럼 음란하기 짝이 없고 소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일컫는 다윗도 얼마나 남의 여인을 꼬드겨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인생들인데 왜 우리를 무엇이 아쉬워서 좀 선별해서 자격 있는 미스코리아처럼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발하지 나를 선발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핍박자입니다. 포행자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발본 세곤에서 믿는 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환란이 나요.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울, 바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떨떨한데 주님께서 충성되이 자기를 여겨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나를 세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담아 정말 죽기 내기로 주의를 감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실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수고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몽골에 계신 권사님 나오셨는데 세례를 주다 투시코에서 저 몽골 끝지방입니다. 거기에 군인에게 제가 잡혀갔습니다. 천국에 계신 유성교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집차에 실려가지고 러시아 접경구역에 계속 끌려갔습니다. 취조를 받는데 참 인간적으로 무서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대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뭘 자꾸 강요하고 쓰라고 만듭니다. 이거를 사인을 했다가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려울 것이고 나의 신상도 문제가 나지 않나. 그 몇 시간의 그 취조지요.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지.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감옥에 있다가 단두대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매를 숱하게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그의 삶에 그냥 그런 하나의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다 시험 들고 자빠지고 다 포기할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아멘.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복하신 일이에요. 이 축복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이웃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리 주님이 계획이 바뀌었어요. 언약의 신실한 주님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당신의 택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인정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너를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좀 벗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바로 참 이 광진구가 복된 땅입니다. 아차산이 있고 조금만 나가보면 생명의 젖줄기가 걷는 한강이 유효하게 흐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어디 기도원에 가고 싶어서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 거기 보면 황지못이라고 있습니다. 그 황지못은 어떤 것입니까? 남한강의 지류입니다. 거기서 물이 펑펑펑펑 솟는 것이 한강을 적셔서 생명의 젖줄기로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동성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둬주는 웅덩이가 아니라 퍼내가지고 자꾸 물을 공급하는 생수를 온 땅에 펼쳐나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자 떡을 떼셨다 그랬어요. 선택된 그 떡을 떼셨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이 단어는 영어성에 보니까 broke the bread, 떡을 깨트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성찬 받으시겠지만 이 성찬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하신 걸 봤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한편에 아름다운 동정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 떡을 몇 개로 자를까요?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영어 성경에 broke the bread, 빵을 broke, 깬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뜨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깨뜨립니까? 나누기 위해서 깨뜨립니다. 나누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한 나눔의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성의 모든 세례교인들 오늘 성찬을 동참하면서 우리가 나눔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차별이 없어요. 선행의 여부도 묻지 않아요. 단지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로나 자격 따지하지 않고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누면서 그런 답을 하세요. 자, 받아 먹어라. 따라합시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옷값을 생각해 보셨나요? 옷값을 깨뜨릴 때 거기에 제자들이 빈정거렸습니다. 저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에 태클을 걸고 남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옷값을 깼어요. 자기 머리로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 발을 다 씻겨드렸습니다. 그 공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유의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지지 아니하면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깨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죽어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 감정이 그렇게 이겨내질 못할까요? 내 알량한 그 자존심을 왜 꺾지 못할까요? 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맡은 모든 은사를 잘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트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찬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생명을 받은 자는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터뜨려져서 아름답게 나누어질 때 생명 역사가 꾸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모인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누구길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터뜨려서 나를 초대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오늘 그 은혜 앞에 내가 선택받은 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깨져야 될 존재고, 깨지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의 샘이 깨진 그곳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마칩니다. 성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살피라고 그랬어요. 살피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좀 잘 다듬으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잘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 죽은 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형식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나같이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실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주의 몸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여,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대할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성찬은 형식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변하기 전에, 변하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